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우탁이라는 성리학자의 시조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한 손에는 뾰족뾰족한 가시를 쥐고 또 다른 손에는 때리는 막대기를 들고 내게 다가오는 늙음을 막아보고 백발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늙음과 백발이 나보다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서 이미 내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세월은 피할 수 없고 늙음과 노쇠함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는 굳이 시조의 글귀를 읽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같이 그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드드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 몸이 달라지는 것 같고 내 기억력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 정말 누가 표현한 것처럼 치매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또 한 해를 보내고 저물어 가는 연말을 맞으면 어떤 종류의 허무함이나 공허감, 인생의 무상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온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고 한 살 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은 마지못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다른 많은 부분들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은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관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늙음이나 쇠약함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은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런 세월의 흐름과 노쇠함,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겉사람은 필연적으로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낡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 하는 것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육체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이 몸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육체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건강이라든가 무엇을 인지하고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라든가 소위 기억력이라든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루어 놓은 내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명성이라든가 내 어떤 성취와 업적, 경제적인 능력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육체적인 것들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진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낡아진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전 성경을 보면 후패한다 하면서 더 강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점점 낡아지고 썩어져서 나중에는 없어지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건강과 육신은 나이가 들면 조금씩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다가 하나씩 고장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못 쓰게 되는 날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지위와 명예와 기회와 특권들, 그 모든 성공과 자랑거리도 쇠해져가는 육체와 함께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나?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여름에 그렇게 울창하고 풍요롭던 나무가 겨울에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허무하게 사라져 가야 하나 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한 권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 마음이 한없이 우울해진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40, 50년 전에 뜨거운 꿈을 품고 미국에 왔을 때는 꽃다운 청춘이었는데 그 곱던 얼굴이 어느새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 얼굴이 되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환자가 되어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그 석양을 바라보노라면 저것이 내 인생이 아닌가 하면서 저물어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진다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진 삶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인생은 여전히 죄의 저주 가운데 있어서 마치 온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구원과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원치 않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불필요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후 우리의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영원히 살아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주시는 부활 육체를 입을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도록 주어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오래 쓰면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고장나고 나중에는 폐차를 해야 하듯이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아까워하기보다도 그동안 여러 일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사용한 것을 감사하고 미련 없이 폐기하고 새 차로 바꾸어야 하듯이 우리의 육신과 육신적인 삶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육체적인 건강과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남은 건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을 바울은 때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남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태 안에서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는 새로운 생명체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시작되어 있는데 이 새 사람은 내 평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성숙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속 사람 또는 새 사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인데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나날이 살아가고 자라가는 자아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육신적인 그 사람의 욕망과 탐심으로 내 속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일어나 앞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말하고 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그분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할 때 마치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나는 광채로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나날이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평생에 걸쳐서 성령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변하긴 뭘 변해. 그 전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 없이 나는 늘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변한다는 거야. 난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늘 똑같아 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또는 그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명목상의 신자라면 몰라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라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육신의 낡아짐, 내 육신의 후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최근에 들어서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대해서 전혀 없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되이 소모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느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와서야, 이 노년에 들어서야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년의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나서 130세의 나이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악한 삶, 죄악된 옛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는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보이지 않게 나날이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몸에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거듭남으로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시작하신 그분이 언젠가 그 새 사람을 완성하시는,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후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We do not lose heart, We do not lose courage, We do not give up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낙심하다, 낙담하다, 포기하다, 풀이 죽다, 우울하게 되다 등등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육신이 쇠약해져 가고 설사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풀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하고 쇠약해지는 것만큼 우리 속 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그 사람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내 속 사람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더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야곱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은 아직도 내게 힘이 남아있고 내게 젊음과 건강이 남아있고 내게 얼마든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점점 더 연약해지고 낡아지고 후패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좀 더 낮아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대체로 그런 한계의 상황이 다가오고 내 인생에 어두움이 닥쳐올 때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그 사람이 후패하고 내 인생이 저물어가고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절박감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내 그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속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게 무엇이 남을까? 내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남게 될 내 속 사람의 모습은 지금 어떤 것인가? 이 그 사람을 벗고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육신이 약해지고 노쇠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전에 없이 새로운 의미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이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방탕한 노예 상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해서 목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노년에 겪는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기억력을 많이 상실했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같이 큰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존 뉴턴은 이제 기억력조차 점점 흐려지는 그 노년의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그의 속사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늙고 기억력은 희미해졌어도 그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속사람이 완전해질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길은 그 쇠약해져 사라져가는 그 사람 뒤에 나날이 새로워지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그 사람의 후패가 진행되는 것만큼 나의 속 사람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중에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세월의 길목에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